6월 14일 수요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 이제 본문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편지다 보니까 이 편지는 어떤 사실에 대한 답변이나 자기 감정을 기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다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이방인들에게는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문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저 빛을 옮기셨느냐? 끝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좀 가져오면 선택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단이나 기독교의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 가끔 배운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구원하지 못한다. 저도 이제 전회교회 때 전도를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들으시고 전도할 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성도들도 이렇게 와서 저한테 내가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또는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결국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졌잖아요. 그 이방인들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특유의 하나님의 직권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선택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교리를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는 항상 그 배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는데 핍박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너무 극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위축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나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겠구나. 굉장히 두려움과 굉장히 절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주권을 가지고 지키신다. 이 얘기로 이제 선택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냐를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배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권사님까지 되셨고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교회 떠나고 막 스님 되시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였다면 스님이 됐어도 막판에는 돌아오는 거죠. 근데 택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단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면 이단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가라지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쭉정이 있죠. 저는 몰랐는데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자랄 때는 벼하고 모습이 똑같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벼밭 가보니까 진짜 농촌송교 가니까 있더라고요. 쭉 위로 올라와 있고 그거를 왜 안 뽑냐고 그랬더니 뽑으면 뿌리가 일반 벼하고 다 엉켜 있어서 뽑으면 그 벼가 같이 뽑혀버린 거 주변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둬야 되는데 가라지나 쭉정이 주변의 벼는 곡식을 실하게 맺지를 못해요. 영양분을 걔한테 다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쭉정이나 가라지가 너무 많으면 교회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르죠.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벼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솎아내는 작업으로 이단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왜 빠지냐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흔들리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이단에 갔어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신천지가 참 한국교회 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도 받았어요.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교리 공부시키고 성경 공부시키는 역사가 없었어요. 성도들한테. 팀켈러 목사님 얘기했다니까요. 한국교회를 와서 보니까 목사들은 너무 성경을 안 가르쳐서 문제고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몰라서 문제고. 제가 성경 퀴즈 같은 거 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지. 이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에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특히 신천지가 제일 많이 활동했던 데가 초반기에 과천이에요. 과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과천에 있는 교회들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연합해갖고요. 성도들 교리 공부시키고요. 예, 그때부터 막 성경 가르치기 시작하고 절대로 이런 얘기 아니다. 예, 신천지에 빠지면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 가면 그들 어떻게 회복하냐? 뭐 귀신법 아니면 이단에 빠지 그런 거 안 해요. 교리 공부 시켜요. 교리 공부. 그러니까 저도 자매 하나가 이제 팀장이에요. 저 청년부 팀 신실한 팀장인데 눈빛이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그 이제 신천지에 접촉이 돼서 성경 공부를 한 지가 한 12주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촉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미 그 저희 교회 그 청년부를 왔다 갔고 저희 교회가 말씀하고 큐티를 강조하는 걸 아니까 이 친구가 만화책을 좋아해서 서점에서 만화책 코너에 있는데 자기 서울대 음대 다닌다고. 서울 진짜 음대 다녀요. 그러면서 큐티에 대해서 되게 목마름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사전적으로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접촉이 돼서 서울대 언니들이니까 얼마나 로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하고 교제하면서 12주 정도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자료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기가 막혀요. 7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해도 좋을 만큼 기독교 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아주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8주부터 어떤 걸 심어주기 시작하냐면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관점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계속 그것만. 그러니까 7주까지는 기존 교회가 사용해도 탁월할 만큼 기독교 교리를 잘 만들어놨어요. 절대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심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차근차근 믿음 생활을 해서 제대로 하면 남편이 핍박하고 친구가 핍박하고 목사님이 핍박한다. 이걸 계속 심어줘요. 그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왜 눈빛이 변했냐면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모임에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맞네.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핍박하네. 이걸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옆에서 신천지 잘못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다 핍박인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의 무리로 점점점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 친구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교단에서 나온 신천지 교인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리교육. 교리교육 2주 시켰어요. 2주 시키고 나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경을 성도들한테 막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2주 가르쳤더니 이 친구가 첫 주는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패러다임이 심해졌으니까. 2주째 되니까 전 그 느낌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펑 하고 터지는 느낌처럼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세성학교의 성도님들, 새벽 성도님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제 가라지하고 쭉정이 또는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믿음이 잃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 자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고 이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그들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적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지금 우리 저쪽에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있잖아요. 유대인들. 저기에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마지막에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말세에 다 구원하신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아직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고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와 보호하심과 주권 아래 있는지를 붙들면서 사는 게 핵심이지 뭐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들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받지 못하고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전도를 뭐하러 하나? 전도를 할 필요가 없죠. 다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감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 교리가 전도에 훨씬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만나고 전해주는 물티슈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에게 전달된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반드시 씨앗을 남길 거라고 했잖아요. 27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씨앗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특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안정감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 믿음의 보증수표로 그것들 가운데 있음을 담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킬 수 없는 왕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기쁨과 안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